하느님이 예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제4권 공생활 둘째 해 171페이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착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면 침묵을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에게 대한 사랑의 규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 가르침을 따르기만 하면 여러분의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제4권 공생활 둘째 해 여러분의 고통이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페이지. 베드로가 엉망이 된 얼굴로 말한다. 한 아들을 죽이려고 어머니에게서 강제로 빼앗아갑니다. 어머니는 하이에나처럼 아들을 방어합니다. 그러나 여자의 몸으로 무장을 한 여러 사람에게 대항하니 하고 열성당원 시몬이 덧붙인다. 그 여자는 벌써 여기저기서 피를 흘립니다. 하고 가리오 사람이 말한다. 여인이 그의 집 대문을 꽉 잠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대문을 부수었습니다. 하고 제베데오의 야고보가 말을 끝맺는다. 그 여자를 가서 만나겠다. 그러세요. 선생님만이 그 여인을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비통하고 끔찍하고 사납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불쌍한 여인의 울부짖음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온다. 여인은 경비원들에게 아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직도 싸우고 있다. 여인은 세발톱같이 된 한 손으로는 무너진 문조각에 매달리고 또 한 손으로는 아들의 허리띠에 매달려 있다. 만일 누가 그를 아들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면 그를 사납게 물며 매를 맞는 것도 머리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사납게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데서 오는 고통도 개의치 않는다. 그리고 물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부르짖는다. 내 아들을 놔라, 살인자들아. 내 아들은 죄가 없다. 유엘이 맞아 죽던 날 밤에 내 아들은 내 곁에서 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살인자들, 중상하는 자들, 더러운 놈들, 위증자들. 그를 납치하려는 자들에게 어깨가 붙잡히고 팔이 끌리는 젊은이는 엉망이 된 얼굴로 되돌아보며 외친다. 엄마,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내가 왜 죽어야 해요? 하고 그 젊은이는 검고 부드러운 눈에 가볍게 곱슬곱슬한 새까만 머리카락을 가진 키가 크고 날씬한 미남자다. 예수께서는 같이 오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꽉 들어찬 곤중을 해치시고 길을 내어 하찮은 집단이 있는 데까지 가신다. 그때 바로 힘이 다 빠진 여인이 문짝에서 낮게 채져서 아들의 몸에 묶인 부대처럼 길바닥에 돌돌 위로 끌려가고 있었다. 더 맹렬한 일격이 어머니의 손을 아들의 허리띠에서 떼어내니 여인은 앞으로 고꾸라지며 얼굴을 땅바닥에 세게 부딪히고 피를 더 많이 흘린다. 아들은 엄마만이라도 내가 죄가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인은 미친 여자와 같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다가 기절하여 땅에 쓰러진다. 예수께서는 경비병의 집단 앞에 가서 서시며 잠깐 멈추시오. 명령이오.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얼굴은 대꾸를 용납하지 않는 얼굴이다. 당신은 누구요? 하고 그 집단의 민간인이 공격적으로 묻는다. 우린 당신을 알지 못하오. 비키시오. 그리고 밤이 되기 전에 이놈을 죽이게 내버려 두시오. 나는 선생이요. 가장 위대한 선생. 야훼의 이름으로 명하니 멈추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당신들에게 벼락을 내리실 거요. 이때에는 예수님께서 벼락을 치실 것 같다. 누가 이 젊은이에 대한 증인이요? 나요. 그리고 이 사람도 하고 처음에 말한 사람이 대답한다. 당신들의 증언은 진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가 없소. 그런데 당신은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소? 우린 그걸 맹세할 용의가 있소. 당신들의 맹세는 죄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요? 우리가? 당신들이 음란을 은밀히 꾸미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재물을 탐내고 살인을 하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위증도 하고 있소. 당신들은 부도덕에 매수되었소. 당신들은 어떤 비열한 언동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당신 말 조심하시오. 난 아세르요. 그럼 나는 예수요. 당신은 이곳 사람도 아니고 사제의 재판관도 아니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당신은 외부 사람이요. 그렇소. 내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니까 나는 외부 사람이요. 그러나 나는 심판자이고 사제요. 이스라엘의 이 조그마한 부분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와 전 세계의 심판자이고 사제요.
자자, 우리 미친 사람은 상대할 필요가 없어. 하고 다른 증인이 말하면서 예수를 비끼게 하려고 밀친다. 한 걸음도 더 나오지 마시오. 예수께서는 당신이 원하실 때에는 목숨과 기쁨을 돌려주시는 것과 같이 굴복시키고 마비시키는 기적의 눈길로 그를 들여다보시고 고함을 지르신다. 당신은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오. 내 말을 믿지 않소? 그렇다면 보시오. 여기에는 성전에 먼지도 없고 물도 없고 질투와 간음에 대한 심판인 물을 아주 쓰게 만들기 위한 잉크로 쓴 말들도 없소. 그러나 여기에는 내가 있어. 그리고 내가 심판을 하오. 예수의 목소리는 어떻게나 날카로운지 꼭 나팔 소리 같다. 사람들은 보려고 서로 떼민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심판하는지 보시오. 길에 먼지 조금과 물 한 방울을 그릇에 넣어주시오. 그리고 그것을 내게 주는 동안 고발하는 당신들은 대답하시오. 그리고 고발을 당한 너도 대답하여라. 아들아, 너는 죄가 없느냐? 너에게 구세주인 나에게 성실히 대답하여라. 주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아세르, 당신은 진실을 말했다고 맹세할 수 있소? 맹세하오. 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소. 나는 제단을 걸고 맹세하오. 만일 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불꽃이 내려와 나를 태우라고 하시오. 야곱, 당신은 진정으로 고발하고 당신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은밀한 동기가 없다고 맹세할 수 있소? 야훼를 걸고 맹세하오. 암살을 당한 내 친구에 대한 사랑만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요. 이 사람하고는 개인적으로 어떤 일도 없소. 그러면 하인인 당신도 진실을 말했다고 맹세할 수 있소? 필요하다면 난 그걸 1000번이라도 맹세하오. 내 주인님, 내 가엾은 내 주인님. 그러면서 겉옷으로 머리를 가리며 온다. 좋소. 여기 물과 먼지가 있소. 그리고 말이 여기 있소.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시며 거룩하신 하느님. 생명과 명예가 무지한 사람과 비탄에 빠진 그의 어머니에게서 돌려주고 죄가 없지 않은 자에게는 정당한 벌이 내리도록 저를 통하여 진실의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아버지의 눈에 총애를 받는 것 때문에 불꽃도 죽음도 내리지 마시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긴 속죄가 내리게 하십시오. 예수께서는 마치 사제가 미사를 드릴 때 봉헌 기도를 하는 것처럼 손을 그릇 위에 펴시고 이 말씀을 하신다. 그리고 오른손에 그릇에 담그셨다가 젖은 손으로 심판을 받는 네 사람에게 물을 뿌리시고 그들에게 물 한 모금씩을 마시게 하신다. 우선 젊은이에게, 그 다음에는 나머지 세 사람에게. 그런 다음 팔을 가슴에 십자가로 포개 얹으시고 그들을 바라보신다. 군중도 바라본다. 그러다가 잠시 후에 고함을 지르며 얼굴을 땅에 박고 엎드린다. 그러니까 나란히 서 있던 네 사람도 서로 쳐다보고 고함을 지른다. 첫째 사람, 즉 젊은이는 깜짝 놀라서 고함을 지르고 다른 사람들은 공포의 소리를 지른다. 그들은 젊은이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기들의 얼굴에는 갑자기 문둥병 헌대가 뒤덮인 것을 보기 때문이다. 하인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다. 예수께서는 병사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과 같이 비껴서시며 젊은 아벨이 새 문둥병자 곁에서 감염되지 않도록 그의 손을 잡고 물러나신다. 하인은 이렇게 부르짖는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용서하십시오. 저는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매수해서 사람 없는 길에서 주인을 죽이려고 주인을 밤까지 지체하게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부러 제 노새의 편자를 빼게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앞서 왔다고 말하게 해서 제게 거짓말을 하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저는 주인을 죽이려고 이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도 말하겠습니다. 요엘은 야곱이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챘기 때문이었고 또 아세르는 아벨의 어머니를 탐내는데 그 여자가 거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들을 차지하려고 요엘과 아벨을 동시에 죽이기로 의견의 일치를 본 것입니다. 저는 말했으니 제게서 문둥병을 없애주십시오. 문둥병을 없애주세요. 아벨, 너는 착하니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너는 어머니에게 가거라. 어머니가 의식을 회복하면 너의 얼굴을 보고 다시 조용한 생활로 돌아가게 해라. 그리고 당신들에게는 내가 당신들이 한 대로 당하기를 바란다고 말할 수 있을 거요. 그리고 그것은 인간적인 정의가 될 거요. 그러나 나는 당신들에게 초인간적인 속죄를 시키겠소. 당신들을 소스라치게 놀라게 하는 문둥병 때문에 당신들이 그렇게 되어야 마땅한 것처럼 붙들려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면하게 되었소.
베들레헴의 주민 여러분, 비켜서고 바닷물처럼 갈라져서 이 사람들이 그들의 오랜 도형장으로 가게 내버려 두시오. 무서운 도형. 즉각적인 죽음보다도 더 끔찍한 도형.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뉘우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시기 위한 하느님의 연민입니다. 여러 해 전부터 병에 걸린 것 같이 문둥병 헌대가 뒤덮인 세 사람은 한 줄로 서서 산으로 간다. 세 사람의 울음소리만 들려온다. 여인은 매우 인간적인 최초의 충동을 보인다. 여인은 있는 힘을 다해서 그의 아들이 숙인 머리를 잡으려고 앞으로 나아온다. 그가 무사한 것을 보고는 으스러져라 하고 껴안으며 울고 웃고 하면서 아들이 어렸을 때 그에게 기쁨을 표하기 위해서 부르던 이름을 모두 다시 부른다. 예, 엄마. 그렇지만 이제는 저를 보지 말고 이분을 보세요. 이분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주님을 찬미하세요. 여인은 일어나거나 무릎을 꿇기에는 아직 너무 약해서 떨리고 아직도 피가 흐르는 두 손을 내민다. 여인은 예수의 손을 잡고 눈물로 적시면서 자꾸 입맞춤을 한다. 예수께서는 그의 머리에 왼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신다. 행복하고 평화롭게 사시오. 아벨러도 아닙니다, 주님. 제 목숨과 제 아들의 목숨을 주님이 구해주셨으니 주님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곳에 온 때부터 제 아들이 원했던 것처럼 이 애가 제자들과 같이 가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이 애를 아주 기꺼이 주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제발 제가 아들을 따라다니면서 시중을 들고 하느님의 종들의 시중도 들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 집은 어떡합니까? 아이고 주님,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죽기 전에 가졌던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 고장에서는 제 아이를 통하여 저를 괴롭힌 사람들을 미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랑을 설교하신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니 이 가엾은 미르타에게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오직 한 분을, 그리고 그분의 사명과 종들을 사랑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은 제가 아직 기운이 없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되면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따르고 제 아들 아벨 곁에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 아들을 따라오시오. 그리고 그와 함께 나를 따르시오. 행복하시오. 이제는 평안이 있으시오. 내 평화와 함께 안녕. 흰 옷을 입으시고 키가 크신 예수께서 사도들에 둘러싸여 오시는데 목자들과 여인들이 따라온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 만일 내가 온 것이 여러분 가운데 하느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주님을 찬미합시다. 만일 내가 온 것이 어떤 사람이 죄 없음을 분명히 나타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주님을 찬미합시다. 만일 어떤 범죄를 막기에 알맞은 시기에 온 것이 죄 있는 세 사람에게 속죄할 방법을 주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주님을 찬미합시다.